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벌써 2주가 지나고 아버지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죄악,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거친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자매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계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아버지 또 레바논에서 설교하시는 아버지 송주영, 박정임, 또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아버지 그 자녀들까지 주여 축복합니다. ABC 신학교 학생들 아버지 또 한인교회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왔던 임덕한 선교사님 또 우리 김정아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들 그 식구들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있고 아버지 대입을 또 준비하고 또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 정말로 취업을 하고 아버지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읽는 가운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이 이제 9장에 나왔는데, 이 9장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혹시 못 지킨 사람은 그 다음 달에 지켜 그러는 거예요. 둘째 달에 지키라는 건 다음 달에 지켜라.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유월절을 강조하실까? 유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지금은 유월절을 안 지키나?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름은 되게 멋있지만 이단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유월절 안 지킨다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유월절을 안 지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유월절이라는 거는요, 뭐를 위해서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무슨 절을 지켜요? 부활절을 지켜요. 어떤 의미에서 부활절은 유월절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월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예배를 드려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면은 유월절 따로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유월절을 완성한 주님이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유월절을 또 지킵니다. 예수 믿는 그 유태인들은. 그걸 또 지킨다고 이상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미를 알고 삶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월절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셉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잘 살게 해주려고 왔더니 이민을 왔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번창하니까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해서, 사실은 무서워해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만들고 여러 가지 건축에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었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는 거,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내 기도가 오늘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타이밍에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음성을 딱 들으셨으면 그냥 바로 해방시켜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때서 뭐를 하시냐 하면은 모세가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몇 살에 출애굽을 했냐 하면은 80세. 야, 하나님은 들으셨으면 빨리 구원하면 좋은데 80년을 또 기다려야 돼. 또 모세를 또 자라게 하고 연달하게 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빨리빨리 역사 안 하시냐. 그런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 사실 유월절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바로 왕한테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시오. 안 보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전 몇 가지였죠?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난 동물의 새끼까지. 그 소면은 망아지라고 해야 되나? 그 송아지. 그러니까 심지어 외양간의 송아지까지 첫 번째 난 거는 다 죽이셨어요. 나는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자비롭다. 애굽 사람 다 죽여도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애굽 사람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그 집안의 첫째 아들만 그리고 첫 번째 송아지 그러면서 죽이겠다. 그러나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안 내보내니까 해방시키라고 하니까 안 해방시키니까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어요. 외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죽고 거기도 가축이 죽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도 죽이고 저 집도 죽이고 저 외양간도 죽이고 다 그렇게 쭉 한 바퀴 도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해하지 못하도록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패스오버,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뜻이 패스오버예요. 건너간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을 안 믿고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양의 피를 안 발랐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죽음의 천사가 가서. 근데 내가 만약에 이집트 사람이라도 혹시 그 얘기를 듣고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 혹시 발랐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갔겠지. 그 피를 바르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사탄의 노예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사탄의 노예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면요 자유롭고 내 맘대로 죄졌다, 내 맘대로 방탕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거는 노예의 삶이에요. 죄를 안 질 수가 없고 죄를 지면 괴롭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피를 보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한 겁니까? 이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린 양처럼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났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란 뜻이 아니라 대신 죽었다. 우리의 죄를. 근데 어린 양은 우리 잘못할 때마다 잡아 죽여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효력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병에서 노임을 받아요.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저주가 사라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죄가 있는 곳에는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짐, 저주의 짐을 이고 살아. 그냥 이 머리에다가 참 이고. 이거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걸 내려놓으라고 지금 예수 믿는 건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그냥 막 정신병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는 0.5초에 될 때도 있지만은 80년 걸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여 내 죄짐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질병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남편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재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여 이걸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 그러면서 이 뜻을 주님의 약속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고 슬픔을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이미 다 해결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인내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는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나 혼자는 이 죄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나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딴 게 복음이 아니고 나는 절망 중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 김현순을 사랑하셨다. 신하조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예요. 근데 전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시간 깨닫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전도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의자를 옆에다가 하나 놓고 의자에다가 물건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나는 이 의자에 앉지는 않았지만은 의자에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의자에 여러 가지 물건을 내려놓으면은 조금 가벼워지겠지만은 내가 의자에 앉지 않으면 어떻죠? 다리가 어때요? 편안해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죠? 지금 저는 서 있고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10시간 서 있으라고 하면 아주 죽을 맛일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 사람은 훨씬 편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참된 안식과 쉼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의자에 딱 앉듯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을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전도 폭발에 나오는 예화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껴안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교육을 받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오빠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오늘 전도교육 받으러 왔잖아요.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울면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할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할 때 믿음이 안 생길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요 정말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시냐고 하면은 안 한다는 분이 있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끈질기게 해서 응답받는 분들 보면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이 약속한 대로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자유와 치유와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내가 병이 안 낫지만은 아직도 내 몸이 아프지만은 이거를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자녀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내 남편이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나에게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나 내가 믿는다는 건요 지금 당장 이게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해결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까먹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예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죠. 예수님 믿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 돈 없어요. 저 생활비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믿었으면은 진짜 어린아이는 어때요? 정말로 믿잖아요. 엄마 아빠가 야 내가 이따가 100원 줄게. 그럼 꼭 믿잖아요. 엄마가 100원을 줄 거를. 근데 어른들은 서로 간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할게 그 아무도 잘 안 믿잖아요. 그냥 저거 그냥 또 그냥 하는 소리다. 또 어른들은 또 그걸 또 예의라고 생각하고 서로 얘기하는 사람도 안 믿고 듣는 사람도 안 믿고 이게 어른들의 문화예요. 근데 어린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참 놀랍죠. 또 옛날에 어느 그 큰 배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보트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어린애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야. 거기 서가지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너 빨리 도망가야 돼. 너 지금 불 났어. 빨리 이 조그만 배로 옮겨 타야 돼. 근데 얘가 안 가는 거야. 얘가 왜 안 갔을까요? 아빠가 여기 서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서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간대. 걔가 죽었어요. 그래서 물론 걔가 잘한 건 아니죠. 걔 아빠와 엄마는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근데 얘는 끝까지 그 배를 안 타고 배와 함께 침몰했다고 그래요. 아이는 이렇게 순수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순수함을 다 까먹었어요. 살면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육신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본인이 연약하니까. 본인이 돈이 없고. 야, 미안하다, 돈이 없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이죠, 사실은. 저도 어떤 때는 우리 자녀한테 그래요. 아빠가 돈이 없다. 왜 이렇게 사달라는 게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믿고 나가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회에 갔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걸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러시아 김용주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왔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아마 검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머리에 커다란 이 종양이 4개나 발견됐어요. 하나만 있어도 죽을 수 있는데 4개나. 머리가 막 빠개지게 아프고 너무 또 시리고 그래서 실내에서도 모자를 써야 되는 아주 정말 죽기 직전에 그 성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검사를 할 날을 앞두고 검사하러 가기 전날
우리 성회 인도하는 이종선 목사님한테 사무실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 병원을 간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또 했어요. 머리 찍었어요, 사진을. 근데 의사가 머리에 사진을 찍은 걸 이렇게 보면서 한참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요. 종양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커다란 종양이 하나가 아니고 4개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뇌의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뇌를 만지신 거예요. 뇌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대요. 종양이 싹 사라졌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래서 지금은 다 나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 그 문제를 갖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1년 2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회가 2박 3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종수 목사님한테 안수 받은 거는 뭐 정말 몇 분 받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다 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병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계시지만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핸드폰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쉼이 없어요, 보면은. 뭐,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다들 뭐 해요? 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막 그냥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근데 이게 정말 안식이냐 하면 안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쉼이 없어요. 피곤해.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핸드폰 막 하다 보면 피곤하대. 좀 쉬라고 하면 쉬지를 않고 계속 다다다다다다.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쉬지 않고 머리가 쉬지 않으니까 어때? 몸이 피곤하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요? 아니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복잡해. 그러면서 아이들이 게임하고 그러면 폭력적이 되고 선정적이 되고 신앙을 까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게임 귀신이 있어요. 게임 귀신. 게임에 중독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우리 그 성에 인도하는 목사님이 아이들을 놓고 게임 귀신 물러가라고 했더니 애들이 막 토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문제는 너무나 쉬지를 못하고 주님께 이렇게 맡기지 못하고 삶이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려면은 우리의 어떤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사실은 반성할 게 많은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게 아닌가. 너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핸드폰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제가 이번에 성회에 가서 어떤 선배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이분들하고 다과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있어요. 그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근데 제가 그 만난 목사님들은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성령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자기들끼리 그것도 또 친한 분들끼리 친하거든요. 자기 성경 같이 읽기를 하고 있대. 성경 같이 읽기.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고 카톡방에 어디 읽었다, 나는 오늘 어디 읽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보고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성경을 몇 번 읽었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에 설교가 달라졌대요. 사모님이 그런데 당신 설교가 달라졌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어제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당연하죠. 성경이 좋은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조금 보는 거예요. 제가 큐티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큐티집도 사드리고 막 애를 쓰지만 잘 읽어져요? 잘 안 읽어져요?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시간은 있으나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건강하지가 않다니까요. 바쁘게는 사는데 꼭 해야 될 건 잘 안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좀 변화가 돼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바쁜 삶을 좀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있으면 좋겠다. 뭐 몇 시간까지 안 되면 뭐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성경을 좀 차분히 읽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좀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병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우리 교회와 사회를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고 참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짓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엉뚱한 데서 안식과 만족을 찾으려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쓸데없는 일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 참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